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힘들어 그대로 거두려 하셨사오니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헌신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여실없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를 여겨주셔서 이 땅을 돕고 있는 이 병마의 권세가 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넘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8장 찬송하십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포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오래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영혼도 구원되고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업도 복을 받고 모든 환경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주님이 예배한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을 순봉회를 통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영혼권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되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고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동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제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신 거죠. 들어갔더니 거기에 손 마른 그 지체 장애인도 거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라 하시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하지만 이 안식일에 어떤 병을 고치거나 어떤 일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까지 관습으로는 그게 율법에 금지된 사항입니다. 안식일에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안식일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라든가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주 조목조목하게 기록을 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물론 병 고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그 사람을 일어나라 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정죄할 그러한 구실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죠. 손 말았던 말라서 구부러져 있던 그 손이 완전히 펴져서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분인 겁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어그러지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서 맑고 밝고 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이고 또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주일날에는 안식일날에는 해야 될 일, 하루에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이웃집에도 가면 안 되고 집에서 밥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정해진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전통을 지켜가지고 지금도 안식일에는 자기 집에서 전기 스위치도 올리지 않습니다. 밥도 물론 안 합니다.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요즘 이제 오토매틱으로 전기 올리는 장치를 다 했죠. 주일 전에 금요일 날 탁.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이제 자기들이 하면 안 되니까 금요일 날 이제 오토매틱으로 시간 맞춰서 딱딱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딱 해놓은 거. 밥이 이제 금요일 날 다 해놓고 토요일 날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 기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 물론 그 정신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그 정신은 좋은데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지켜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고 오늘날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은 뭔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정신인데 그 정신은 완전히 망각하고 그저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정해놓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병을 고쳤으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범한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헤롯 왕과 더불어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니라. 자기의 법에 딱 맞지 않아요. 자기 생각의 법에.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이미 안식일의 정신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한 법.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는 겁니다. 헤롯 당은 정치적인 그런 세력이죠.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당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헤롯 당은 정치적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는 계속 충돌이 있는 겁니다. 정통성을 이스라엘 헤롯 왕은 가지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추앙되어서 왕이 되었다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섬기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로마 지배인이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헤롯 왕은 매사에 충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더불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놓고 하면은 서로 힘을 합치지 않습니까? 힘을 합쳐서 옛날에 적이었지만 지금은 친구처럼 해가지고 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앞장서는 것.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에도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지금 아주 부닥치고 있죠.
어떨 때는 진보에 있던 사람도 보수에 와서 같이 하고, 보수에 있던 사람은 진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이해 타산에 맞춰서 그렇게 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에 바리새인도 동참하고 헤롯 땅 사람들도 동참하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면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들고 예수님을 섬기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이단처럼 생각을 하고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동질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 못 나가게 하고 그러한 일까지도 벌이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과 건너편 두로 시돈 많은 그 지역 주변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나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나 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 그러한 초자연적이고 그러한 기적적인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베풀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수없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저기 보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지역 사람들, 이두메, 두로, 시돈, 레바논 근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계속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10절 12절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만 만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수없이 몰려들어 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만져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12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혈루병이 완전히 고쳐져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만지고자 달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리를 좀 띄우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이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여사는 것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거리를 띄운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지 말라.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는 바로 무언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막 하니까 야, 이분은 바로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구나.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소문 내는 것을 좀 자제하도록 예수님이 자꾸 피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에 뭐 다른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소문을 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병든 것이나 먹고 사는 것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는 분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까봐 조금 거리를 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병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기 위해 오셨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 분, 그저 생활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고 그저 그렇게 알면은 50점 점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사명도 꿈도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그 뒤로 이제 12제자를 삼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또 산에 오르사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시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보내신 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셔서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고 회복시키는 일에 그런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제 형제인데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우레의 아들 이런 별명을 주신 걸 보면은 굉장히 그냥 급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이제 가서 당연히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한 겁니다. 주님이랑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아주 우레어 같고 아주 강하고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다 하고 별명을 붙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같이 동행하면서 아마 그 성품이 달라졌고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우레와 같이 아주 그냥 충동적이고 강한 그런 성격을 표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다듬어져서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18절에 보면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런 예수를 판 자더라. 여기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오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가 가룟 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전도도 보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함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케 위한 것뿐만 아니고 또 거기에 또 전도도 하고 조간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20절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서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와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런 것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서기관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건 이제 귀신 들렸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야, 저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귀신 들린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서기관들이 소문을 내고 다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귀신이 어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설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것은 바로 강한 자를 결박한 뒤에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늑탈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강한 자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어떻게 뺏어올 수 있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이죠. 말하자면 적군의 그 부대에 침투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어떤 거를 강탈해 오는데 그 적군들을 완전히 제압해야 그곳에 있는 것을 뭐 포로가 잡혀 있는 아군을 구해온다든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비유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식이 귀신을 완전히 제압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사탄을 이기고 사탄에게 잡혀있던 영혼들을 구원해 냈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탄과 한판 전쟁을 치러서 사탄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사탄에 휘하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왔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을 결박한 후에 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제 쭉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옛날 개혁성전에 모독을 회방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독이라는 것은 한 행동이나 그 모든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럽게 하고 욕되게 하는 말을 모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격 모독하면은 요즘 뭐 고발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모독하고 욕하고 그런 것을 거짓되게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도둑질하고 살인죄 뭐 모든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귀신 들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것을 했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모독한 그러한 말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바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성령님을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고 모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행동할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를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한 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뭐 그럴 때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이 서기관은 알고 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귀신 들렸다고 폄하하고 모욕하는 것은 완전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모독하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예전에 돌로 쳐 다 죽였어요. 오늘날에는
법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나 영적인 신분으로 보면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서기관들은 딱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야,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하나님 말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서 듣기에 예수님을, 야, 이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죄 용서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신성 모독이로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이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몰랐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막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깨달아야 해요. 교회 내에서도 직분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큰 교회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하고, 성령을 역사 안에 방해하는 죄인 겁니다.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반드시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인데 그 사람은 자기는 의를 앞세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앞장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이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 바알세바를 지켜서 귀신을 쫓아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보면은 우리 죄를 책망하는 것. 첫째는 우리가 죄직,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깨닫게 만드는 것.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산다고 했지만은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또 성령께서 오시면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born again,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사고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달라져 변화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되죠. 옛사람의 습성, 세상적인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완전히 그 체제가, 그 생각이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음을 주시는 것,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로고의 말씀이 갑자기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 모독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인 겁니다. 고의적으로. 몰라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고의적으로 짓는 죄. 사람들이 무지함이나 부지함 때문에 성령을 못 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사람들 보면은 아주 고의적으로 기독교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결국은 이제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른다면 또 몰라. 그러나 서기관들은 하나님 종교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뭐 그런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말씀을 잘 알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어느 알면서도 그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하고 모독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큰 죄라는 사실 우리는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을 붙들고 순종하고 내가 잘 그 말씀을 잘 모르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민감성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니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마귀의 자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마귀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오실 것도 이름까지도 태어날 아이를 예수라 하라. 그가 그의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뭐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그 이름까지도 사역도 그렇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센 사람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면은 자기가 모르면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무조건적으로 없다고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없다. 서기관하고 똑같아. 자기들이 체험해보지도 않고 없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손마른 자도 고치고 수많은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고의적으로 죄 짓는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틈을 잡아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다 하고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책이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그런 정신 상태가 하나님의 사람 쪽보다는 저쪽 시커먼 마귀 쪽에 속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겉에는 뭐 거룩하고 뭐 그럴듯하고 지도자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속에 있는 게 이 입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뭐 두 사람이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뭐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말을 잘 들어보면은 나라를 그래도 어떤 사람이 잘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로 날마다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기 위하여 국군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며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정말로 메시아로서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데도 거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세불이 짚혔다는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며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발수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주간의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상 명령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온 가족들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이웃 친척들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덮고 있는 병마가 물러가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맑고 하나 아름다운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찬송 한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앞서며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는 인생,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감당하여 주간의 오늘 주님 앞에 인도하는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우리 삶이 새롭게 되려고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주의 허물을 청산, 우리를 구원케 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오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케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널푸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도와주, 악한 원수마귀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육신의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불순한 불순저 아버지 마음속에 가라앉은 찌꺼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서 우리 마음도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방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성령을 부시고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행동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충성된 아버지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며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사오니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고 번사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예배대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 적적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사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세월 이 걸음물이 항무리 가운데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나라가 자라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번성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 나라는 흔적 없이 사라질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보호하셔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성을 잘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금을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나가 세상의 머리가 되어져 말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을 순봉에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맡은 사명을 따라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사업과 직장과 자녀 보험 사이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권한을 당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가피를 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고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일어날 길이 결코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병마도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고쳐주옵소서. 야외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치료의 빛을 비춰서 머리도 발까지 새로운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각색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고쳐주셨고 병든 몸을 다 고쳐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회복시켜 주었사오니 우리도 이제는 건강해져서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을 놓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하고 이 병막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니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 우리가 마을 순복을 통해 이 역사의 빛과 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영원권에 앞장서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간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내주옵소서. 이제 학업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 학업에 뒤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소서. 이제 방학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가정마다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구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업도 직장도 복을 받아서 번사를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손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사랑해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들을 일으킨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잡아 다 고침을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느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육신을 고통을 주는 이 악한 마귀들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자신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와 주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일생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릴지어다. 아름다운 결실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대해 주옵시고 학교생활 잘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방학 중에라도 작정하여 공부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0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시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신 이 품어주시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마음의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들 자를 일으키고 이는 가운데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간절한 기도에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시고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들으신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풍족하여서 주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의 모두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신 말씀대로 30일 100비 거시는 축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